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구원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 구원이 지식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경험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2강 주제 선고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강의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강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뤘듯이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완전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죄를 다뤄야 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루터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죄의식 때문입니다. 루터에게는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고행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단단한 바닥에서 자보기도 하고 종일토록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탑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행을 하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루터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올 때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심히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의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루터가 좋아하지 않은 그 의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루터는 당연히 또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신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이기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핍한 자에게 주시는 의, 죄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였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였습니다. 루터는 드디어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그의 삶에 비추어 루터는 이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자신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 자유를 얻고 자신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죠. 이제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롭게 됩니다. 주로 이 의인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이 법에 합치한다고 선언한다, 그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구약에서의 의인은 옳거나 의롭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공표하거나 선언한다라는 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의의 반대말은 정죄하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의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고 하다로 쓰이는 동사는 디카이오입니다.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이 단어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죄의 반대말로 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의라는 개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의롭게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의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또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가 발견한 이 위대한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신칭의라고 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의의 개념을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길게 표현해서 We are justified by grac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왜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되었을까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인간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까? True faith,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믿음과 늘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격 없고 가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는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구나. 공로를 쌓아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 것이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영어 문장의 끝 문장이 뭐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하나 아무 종교나 믿으면 다 구원받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결국은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할 때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참 편협하게 보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아니 다른 종교가 많은데 어떤 것이든지 믿으면 됐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얼마든지 인정해 줘야 되겠다. 불교 괜찮아. 이슬람교 믿어도 괜찮지. 그렇게 인정해 주고 허용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멋진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인정해 줄 수가 없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된 진리의 숙명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독선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칭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칭의에 있어서 전가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가 되었을까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완전하신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루터가 자유함을 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낯선 의, 내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음을 깨닫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법적인 효력처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싼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